할렐루야. 2024년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새
되셨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질문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이 질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잊고 앉지 않으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고 또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이끄셨는지를 또 돌아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도 부질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를 붙잡고 살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하실 때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 함께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잊고 앉지 않으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잊고 앉지 않으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리
주셔서 주님의 것들을 꿈꾸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하고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안 믿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네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소망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음과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타인에게 흘러가도록 열심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문명의 발달과 함께 편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더욱 험하고 악하여만 갑니다. 나라들 간의 전쟁과 인간이 스스로 파괴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갑니다. 재난으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위하여 서로 분쟁함으로 나라와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참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고 서신 김성환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더욱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 3월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비자들이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김성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진리의 알미,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내는 하늘소망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의 사람 제자훈련 젊은이 반이 이번에 11명이 수료를 했는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요. 준비된 우리 친구들부터 나오셔서 그 내용을 봤더니 너무 좋은데 다음엔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은혜 됐던 거, 보존이 될 것들만 같이 좀 나눠주신다. 순서적으로 우리 유태정 성령부터 나오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맞이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거기.
안녕하세요. 유태정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릴게요. 맨 첫 번째 순서니까 그 작년에 이제 선교 다녀오고 나서부터 청년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었는데 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안 하고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 시간을 어떻게 더 뜻깊게 보낼까 성우님하고 수다도 떨고 하던 와중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시작하게 되었고 일단 다 같이 해서 부담은 없었는데 하는 동안 은혜 받는 게 분명히 있었고 저는 특히 기도에 관한 그런 단원에 되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걸 아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는 부담이 따로 없었는데 뭔가 신앙적으로 발전하거나 그런 제 의지조차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저 사이의 그 교제로서 이제 언어로서 같이 이제 쓰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배우고 나서부터 좀 같은 동기들끼리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나누면서 그 일상 속에서도 이제 굳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도 가지고 하다 보니 혼자서도 기도하는 방법도 조금씩 터득해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제자훈련 동기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습관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다혜 청년입니다. 저는 태정이처럼 이렇게 외우지 못해가지고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제자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제자훈련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시작하여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예습하고 졸린 시간대에 모여 꾸벅꾸벅 돌았던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10대 시절 인생 첫 유언장을 작성하고 엉엉 울다가 끝났던 기억도 잊지 못합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과 선교를 다녀와서 각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해 여름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단원의 제자훈련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단원은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목회자와 교제를 하고 있으며 6개월 후에 결혼 예정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저는 출근 시간이 이른 편으로 당직에 따라 5시 30분에서 7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과 결혼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근무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사모 또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나가라는 거지? 출근 시간만 1시간 30분인데 새벽 기도 드리고 피곤해서 어떻게 출근하지?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저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저의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다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김다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김다혜의 생명이시고 김다혜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사모에게 목회자 가정의 삶이 한편으로는 부담되었고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컸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작정하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주실 은혜, 목회를 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난 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고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으며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2주일 기간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며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친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까탈스럽기로 소문나서 마귀도 피해가는 김다혜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의 근원 김다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주 동안 감사로 수고해주신 박수정 사모님, 반장으로 애써준 유태정 반장님, 함께 졸고 울고 웃으며 믿음을 공유한 제자훈련반 가족들, 모든 가정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선교훈련을 다녀온 후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자 또한 6월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아내가 되고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자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자훈련 12단원 중 소망으로 사는 사람 9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망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기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9년도부터 하늘소망교회에 다니고 하늘소망교회 목사의 딸로 29년을 살아왔지만 이 과를 통해 나는 하늘을 소망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은 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을 간직하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을 머리로만 믿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없는 것에 아쉬워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과 걱정거리를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러고 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삶에 빠져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린아이들, 특별히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점점 일이 익숙해져 갈수록 저에게 그 일은 사명이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지금까지 예수님은 먼 미래에 훗날 내가 천국 가는 날 만나게 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습하는 시간, 같이 공부하며 나누는 시간 모두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결국 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삶에 적용했을 때 그 상황이 아닌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매일 모든 순간마다 결단하며 하루하루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자훈련 받은 정하영입니다. 저는 4년 전 같은 과정의 제자훈련을 받아서 이번 훈련 받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전에 받은 은혜를 잊은 채 지내고 있었고 또 사모님이 권유해 주셔서 청년 공동체와 더욱 풍성한 나눔을 기대하며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자훈련을 감사와 기대가 가득한 상태로 훈련 받기 시작했지만 삶과 회개의 기쁨 그리고 사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초반부터 조금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교재 속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질문을 답할 때마다 4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여전히 죄와 자아에 얽매여 있는 저를 마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한과 한과를 마칠 때마다 받은 은혜와 결단 등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상황과 고난 앞에서 계속 무너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져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구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을 배우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정말로 믿게 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순종하는 마음이 다시 기대와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육과 주님의 음성 듣기를 공부하면서 옛 성품에 매여 좌절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저희 자아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모님이 육과 미션으로 주신 2주 챌린지 시작으로 저는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내려고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받기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의식하며 마음과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매여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사모님과 청년 공동체와 함께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제자훈련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여러 번 참여해봤지만 저희 온전한 의지와 필요로 제자훈련에 참여한 것은 부끄럽게도 이번이 2번째인데요. 제자훈련 수료가 유일한 조건이었던 하늘소망 세안팀의 합류를 목표로 한 중학생 때 이후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며칠 뒤면 제가 27살이라니 진솔한 고백을 드리면 저는 코로나 사태가 제일 피크였었던 시기에도 교회에 상주하며 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했지만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일 뿐 어느 마음 한편이 늘 허전했었고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이나 단기 선교, 수련회 등 지체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에서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온 열정을 고백했지만 그 문 밖을 나서고 일상에 돌아와서는 저의 마음대로 제가 주인인 삶을 놓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어느새부터는 그것조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영적 무감각 시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교육자들 덕분에 이렇게 제자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울림과 은혜를 받았던 단어는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늘 믿음을 고백하지만 제 안에 여전했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죄의식으로 해소되지 못한 의심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심들을 발견하면서 연약한 제 믿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배움이 있었다면 염려와 죄의식, 죄책감도 영적인 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공격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자훈련의 기간 동안 오랜만에 큐티 말씀 묵상책을 구입하여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간구해 보았습니다. 물론 매일 해내지는 못해서 김성환 목사님의 한림 묵상을 더 애용한 것 같긴 하지만 오랜만에 말씀 묵상과 나눔으로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취업을 준비해가는 불안정한 시간에 있는데 저의 장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가고자 준비해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전후에 조금이나마 달라지고 또 더 달라지겠다고 각오하게 된 점이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나 선택 또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한 번씩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고자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훈련 과정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농담처럼 자아 죽여라고 외치고는 했는데 그 농담이 실제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혹은 정죄를 해버리고 나서 자아 죽여 하면서 저를 더 돌아보게 되었고 아니면 예시로 뭔가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지 아니면 약속을 잡을지 이런 유혹의 갈피 앞에서도 자아 죽여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선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든 후회와 두려움 없이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임예영입니다. 먼저 제자훈련을 하게 된 동기는 선교훈련을 다녀오기 전부터 후까지 믿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던 시기에 청년들 다 같이 제자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내 마지막 제자훈련은 언제였더라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 내용은 더더욱 기억이 나지 않아서 신청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받는 것처럼 모든 단원이 새로웠습니다. 12단원을 배우면서 회개의 기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등 많은 단원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중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단원은 주님의 음성 듣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늘 마음 한켠에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다양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왜 나한테는 들려주시지 않는 거지? 하는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얕볼 것만 같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이라고 해서 정말 1차원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날에 제가 웃기다가도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매 순간에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나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하고 두 번째로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것들임에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투자해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내가 하루 중에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매일 꾸준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일주일을 살아도 별 다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종종 생각나게 하시고 또 찔림을 주십니다. 아직 완벽히 변화되진 않았지만 몇 달 전에 제 모습에 비하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 왠지 모를 자신감으로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미래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을지요.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제 마음에 다시 불씨를 심어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 청년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같이 가정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올해 마지막 가정예배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또 오늘 지금 2024년 마지막 뭐죠?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 9시에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한 데 랜딩 기어가 내려지 않아가지고 바닥에 하면서 옆에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까 듣는 것으로는 2명이 나왔지만 28명이 죽거나 지금 다쳤고 181명이 승무원까지 탔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참 우리 인생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빨리 사고가 수습되기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정말 잘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 잘 사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부분이냐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뭘 주셨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딱 여러분 들어보면 뭘 느낄 수 있나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무슨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관계의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오늘 3가지 관계를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포천에도 포도가 유명해요. 여러분 아셔요? 가삼포도. 포천에도 저도 이제 오시는 선교사님도 드셔보시더니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몰래 와서 또 사 먹었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 포천 포도가 이제 유명한데 포도나무를 보면 어떤가요? 진짜 좀 연약하잖아요. 꼬불꼬불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무슨 열매가 많이 맺을까 하는데 열매 맺는 거 보면 정말 주렁주렁 정말 나무가 미안하게 가지들이 그냥 축 처질 정도로 이렇게 그런 열매들을 맺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해도요 열매가 없습니다. 끝이죠. 이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헌금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 맞나? 내가 거듭나게 맞나? 오늘 주일학교 학생에게 제가 오늘 오면서 또 이제 그 친구만 이렇게 태워오기가 좀 그러잖아요. 또 아무 말도 없이 하는 그래서 너 왜 교회 다니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데리러 오셨잖아요. 저는 정말 멋진 애가 될 녀석인데 예수님을 왜 믿지? 그랬더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너는 천국 갈 확신이 없니?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나요 지금?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왜 믿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가지같이 생겼는데 나는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닌가?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법률상으로는 법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진짜 이혼하고 사는 부부가 많더라고요. 마지못해서 사는 부부도 많더라고요. 뭐 사람 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건 인생 살 동안의 문제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라고 하는데 이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건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 붙어 있나? 붙어 있다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맺으려고 해서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림 묵상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이가봇 인생인가? 세키나 인생인가? 세키나 하니까 조금 욕 같은데 그게 욕은 아니고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상 4장에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내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애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버리고 혹시나 해서 언약궤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것까지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키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걸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막 가득하면서 그 영광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이제 세키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껍데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살아가는 건 정말 보잘것없지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세키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정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여러분 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저도 뭐 오늘 청년들도 고백했지만 저도 뭐 진짜 어려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고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와서 여러분한테 정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요. 어떤 일에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또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어려운 환경이 몰아쳐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평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바로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이 소망이시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내년 경제가 좋을까요?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질까요? 아니더라고. 계속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입으로 했던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진짜 힘들었다. 여러분 좋았던 기억이 지금 있나요? 아유, 내년도 힘들고 계속 죽겠다, 못 살겠다, 계속.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정말 힘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돌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시간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도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더 깊게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 내가는 누구죠? 접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요. 내게는 믿음이 부족해요. 내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게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것을 이제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요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 못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주님이 내게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내게 돈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 형제 중에 사랑.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기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이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냥 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앉아서 밥도 먹기 싫고 얼굴만 보면 막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게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뭐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을 너 받았나요 여러분? 그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능력을 주세요.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넘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람이 미워요. 힘들어요. 보기 싫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있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생각이 뭐 바뀌어야 되냐면요 남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돼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이제부터 남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정말 한국 사회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한국 민족의 정말 그 특성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이민 갔어도 우리 한국 사람끼리 막 싸우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남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잘 돼요. 아멘이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우리 옛날에 한번 말씀을 했잖아요. 도시락 가져온 어린아이,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이거 꺼내면 자기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자기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그걸로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굶었을까요? 안 굶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챙겨줬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도시락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아이 챙겨줬겠죠. 아니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배 터지게 아마 배불리 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데요. 여러분 손해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잘 먹고요. 우리 천국에 가면 그 아이가 누군지 제가 찾아볼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 그 도시락 내놨던 그 아이 누군지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도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젊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막 이제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시험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시험 들죠? 그 뭐 학교 다닐 때처럼 고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찍는 거라면 사지선다형이라면 찍기라도 하는데 이건 다 주관식이거든요. 뭐에 관해서 써라 막 이런 거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요. 제가 썸머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다 했어요. 뭐뭐 관해서 논해라면 시험 나올 것을 대강 쫙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요. 다 드렸어요. 지금도 만나면 고마워해요. 그런데 장학금은 누가 탔을까요? 제가 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막 작업해서 나눠주고 하면서 제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남 잘 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한번 이제 바꾸세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뭐 하면 된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 이러면요 정말 비굴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지금 어렵지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하나라도 줄 게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이 몰려요. 내 것만 그냥 나 것만 챙기고 이러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외로운 인생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아멘. 성도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퍼주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막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어하고 그러지 늘 내 것만 챙기고 하는 사람은요.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의 주머니를 더 열고 카드를 좀 쓸 줄 아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 베푸시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형제 사랑 관계가 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절, 19절, 26절, 27절 보면요. 우리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안의 관계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내 능력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만 먹고 살고 여기서만 천국이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디예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요, 잠자는 시간 빼면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학교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어디서입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몇 명이 간증했지만 간증하지 못한 친구 중에 한 친구의 그 간증을 제가 읽어봤어요. 보내서 읽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해외 선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건 굉장히 쉽더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직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쉽지 않더래요. 왜 그러냐 자기를 봤더니 인도네시아 선교 가서는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 그냥 전도하는 거. 그런데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 여기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다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나도 교회 나가볼게 하면 괜찮지만 뭐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관계가 흩어지잖아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뭐 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도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여러분 땅소망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욕 안 먹고 잘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왜 그렇게 밑에다만 두고 사세요. 우리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요 좀 달리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보듯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따라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전도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여러분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 사셔야 돼요. 오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고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땠는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좀 흩어져 있는 사람, 아직도 섭섭한 사람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또 세상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모든 면에서 잘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실까요?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잘 살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 사셨나요? 주님께서 물어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도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잘 살겠습니다. 2024년도도 지켜주신 감사하고 새해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음일이 되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
참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길. 기도하겠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버틀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희슬 자매, 조민성, 최주연 집사님 가정, 이순덕 성도님 가정, 무명으로 유장열 집사님, 양혜원 집사님, 성탄 감사, 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이예수도 성도님, 안기동 정희 집사님 가정, 묵조원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 정성 우리의 생명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곳곳으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또 군에 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아까 못했는데 우리 제자훈련 우리 수료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육자로는 우리 박수정 사모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간증했던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유태정, 네, 다 나오세요. 네. 유태정 앞에 쓰고, 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늘 2024-035 파송장 성명 유태정 청년 양육자 박수정 사모 위의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제28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기에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입니다. 훈련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22일 2024년 12월 2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 김성환 양육자 박수정 네, 파송장 김다혜 청년 반갑습니다. 네, 김다은 성도 네, 반갑습니다. 정하영 또 김다솔 청년 임예영 청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네, 이번에는 우리 성경필사 이번에 이제 이사야서가 나왔습니다. 66장인데 좀 이제 두꺼워요. 하늘소망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교정하고 작업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3월 2일까지 필사하신 분들 또 은혜를 또 누리시길 바라고 1부 예배 때도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호명하신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이순돌 집사님, 김영길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박수정 사모, 이진자 집사님, 또 김미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수님 집사님, 예수님 원장님, 이승글 집사님, 이승글 집사님 가셨어요? 네. 이승글 집사님. 성경 써서 은혜 받고 또 선물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감사하고요. 성부영신 예배가 12월 30일 11시 반에 시작이 되고요. 9시부터는 석사대회 윷놀이 하면서 같이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꿈땅에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시 반에 성부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6회 사무총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기부 영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생일 축하 우리 최주연 집사님, 김빈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둣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관계에서 또 잘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